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평생에 돌아올 수 없는 새날을 주시고 또 이 시간 귀한 이런 시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주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회를 갖게 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신령한 눈과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 때 우리 삶의 현장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히 부족한 종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참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핀치타로 대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우리 교회에 하는 은혜 받고 은혜 나누는 말씀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유주 관심사가 우리 말씀의 적용이죠. 하나님 말씀은 어명이다. 어명은 지키면 사는 거고 거역하면 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여러 가지 선포의 기능도 있지만 적용의 기능이 크다.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적용.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랬죠. 뿐만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 교인들에게 말씀으로 한번 따라해보죠.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라. 그리고 적용. 해석이 안 되면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새벽기도부터 시작해서 수요일 철야, 금요 철야, 주일밤, 주일날 전부 요즘에는 해석이. 그리고 성도들은 지금 부담이 굉장히 좀 많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의왕시청에서는 하지 말라 하는데 목사님은 하라고. 그것도 목사님은 아주 목숨 걸고 국법을 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풀지 않으면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하고 잘못하면 시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성경에 아주 능한 자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몇 군데를 제가 발췌해서 그러나 확실하게 지금 첫째가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히브리 3파의 옛날에 그 애굽의 바로 왕은 애굽의 바로 왕이 하라 그러면 그게 법입니다. 그죠? 다니엘 시대도 있고 왕명이 법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이 많아지니까 뭐라고 왕명이 내렸든 다 하신 대로 그냥 남자로 태어날 때 히브리인이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면 죽이라, 여자로 태어나면 살려. 왕명이 히브리 3파들을 외우는 거죠. 근데 히브리 3파는 어떻게 해요? 왕명을 거역하죠. 그리고 살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왕이 이야기하죠.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했는데 살려줘서 저렇게 울고 다니느냐. 응애 울고 조사해보니까 남자예요. 살려줍니다. 거기 또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 3파가. 아유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워낙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그 아이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쫓아가면요. 아이 낳으려고 쫓아가면 스스로 나가지고 벌써 다 끝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벌써 다 출산해가지고 가버렸어요. 스스로. 3파하고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3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3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는 법이 있죠. 법률이 있다. 그 밑에 시행령, 시행규칙,
또 지방마다 조례가 있죠. 그러나 그 법률 위에 헌법이 있습니다. 법률은 헌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소송에서 다 법률은 무효가 처분되죠. 근데 헌법도 북한에도 헌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헌법이 있고, 그죠? 중국에도 헌법. 그러나 헌법도 자연법을 위반하면 무효입니다. 국민은 저항할 수 있어요. 이게 국민 저항. 이 자연법은 세상에서 말하는 자연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위에 하나님의 법이 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는 최고가 하나님의 법. 그 밑에 자연법이 있고, 그 밑에 헌법이 있고, 법률이 있고, 시행령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별도로 조례가 있고, 그 다음에 조례 다음에 행정지침이 있습니다. 오늘 공무원들은 행정지침인지 법인지 구분도 못하고 옵니다. 와서 막 얘기하다 혼나요. 저한테. 제대로 좀 알고 얘기하라. 이게 행정명령인지 행정지침인지 똑바로 알고 얘기하라.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구분 못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런 체계가 있다는 걸 우리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그 법에 어긋나는 헌법과 법률은 완전 무시해도 된다. 성경에 있죠.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 여러분 다니엘 말씀을 수없이 듣잖아요. 다니엘이 국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정면으로 어겼죠. 당당하게. 그것도 고위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으로서 당당하게 국법을 어깁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켜줄 뿐만 아니라 왕도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그걸 회개했어요. 내가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개척한 이래로 많이 정했지만 이걸 몰랐구나.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중에 이 얘기를 못한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목사님은 국법을 지금 어기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신앙인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 근데 그걸 제대로 제가 알지 못했어요. 나는 사실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요. 이종훈 목사님 설교 시간에 여기 자리에서 역대한 23장 그 말씀은 그거 듣고서 이거 아니다. 이거 전문적으로 이걸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성도들 몇 번 했어요. 여호야다 제사장이 그거 왜 그러냐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 정치 얘기가 많습니다. 그 얘기 들었었죠.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여호야다 제사장은 정치적인 언급을 한 것뿐만 아니라 종교 분리에 따라서, 종교 분리가 뭐냐 이것도 아니에요. 정치를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치 혁명의 중심에 서서 잘못된 왕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하나님 법에 맞는 왕을 세웠습니다. 그 왕은 전도 일단 왕이잖아요. 그 당시 7년이라고 왕 생활을 했으니까 죽입니다. 혁명이. 물론 본인이 이제 덤벼가지고 죽였지만은 원래 죽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런 혁명을 누가 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성경은 그를 여호야다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지지하는 겁니다. 또 신약으로 와서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태어나면 나한테 얘기해주라. 나 가서 경배하겠다. 왕은 아닙니다. 왕이 만나면 그건 덕이에요. 근데 동방박사도 그대로 하려고 그랬죠. 그랬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왕명을 거역하라. 듣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 왕명 무시하고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 하나님의 법에 부딪혔을 때는 단호하게 우리는 국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만, 부딪히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누구보다도, 세상의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국법을 준수해야 된다. 방역하는 거 어느 교회보다도, 어느 교회, 세상의 어디보다도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을 해요. 안전거리도 방역하고, 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시켜서 우리 상가교회죠. 밑에 층에 2층에 저희가 이제 3층, 4층 이렇게 썼는데 2층, 1층 주변에 방역해줘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돌아가면 또 방역을 해줘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우리 교회 올라오는데 다 붙여놓죠. 공무원들 보라. 우리는 방역을 이렇게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 두고 교회 여기 칸막이도 이렇게 해서 스티로폼을 다 붙여 여기도 다 씌우고 또 제가 복을 쓰고 그러나 뭐 10% 드려라 20% 드려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당신 내가 형사고발한다. 왜? 예배 방해하냐 업무 방해하냐 뭐 속으로 하지 말라 업무 방해로 내가 고발할 수 있다. 한다는 게 아니야. 고발할 수 있다. 좀 아니 우리는 뭐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법률 좀 읽어봤냐? 안 읽어봤대요. 제3조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러 갔잖아요. 그럼 법을 읽어보고 와야 되는 거야. 안 읽어봤잖아요. 아니 어떻게 솔직해서 좋다. 솔직해서 제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있잖아. 대한민국의 법이 이것밖에 없냐?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정보보호법도 있고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다른 법률에 저촉이 안 되면서 이 법을 진행해야 돼. 근데 왜 그런데 우리가 무슨 법을 뭐 어겼습니까? 형법 158조 예배의식 방해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요. 고발하면 우리가 무슨 방해됐습니까? 이렇게 예배 전에 또는 예배 중에 오는 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사람의 감정을 훼손해야 해.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이 예배의식 방해죄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어쩔 거예요? 목사님 발전이 시켜서 할지 우리가 알아서 그러니까 읽어보라니까 82조의 양벌죄가 있어요. 아무리 시켜서 왔어도 이게 죄라는 거 알고 오면 당신 똑같이 처벌받아요. 양벌죄 82조 보세요. 양벌죄가 뭐야 알아요? 몰랐대.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제가 몰랐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분명히 이것이 죄라는 걸 얘기했어요. 업무방해죄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314조. 무슨 업무방해죠? 속으로 하지 말라며 성가대 하지 말라며 그거 업무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는 그게 업무요. 우리 사역이라고 하지만 고발해볼까요? 아유 왜 이러십니까? 알았어요. 시켜서 온 거 아니까 교회 올 때 어떻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라고. 그리고 코로나 여기 들어오면 코로나 걸렸다. 공무원이 오면 코로나 안 걸리나요? 코로나 피해가요? 오면은 만약에 코로나 발생하면 당시 코로나 옮긴 걸로 알고 형사 고발하고 모든 비용을 개인적으로 내가 민사소송할 거다. 여기 써놨잖아요. 교회 안 들어오려면 들어라. 안 들어와. 그런 사람 없어. 지금까지 안 들어와. 밖에서만 이렇게 보고 경찰관까지 몰려왔어도 뭐 부시장 오고 뭐 과장 오고 공무원 오고 왔어도 경찰관도 왔어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는 있지도 않았어요. 설교 중에 못 들어와. 한 분만 와서 보게.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야 훌륭하다. 경찰관 훌륭하다. 공무원도 훌륭하다. 저 정도. 위에서 지금 몇 사람이 지금 저렇게 악행을 하는 거지.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분들도 휴일날 쉬지 못하고 와서 하는데 말이 통하더라는 거야. 우리는 CCTV가 있고 있지만은 반드시 두 명이 그 휴대폰으로 촬영을 합니다. 공무원이나 누가 경찰이 오면 촬영을 해요. 제가 지침에 두 명이서 한 명은 촬영을 하나. 그리고 얘기합니다. 지금 다 녹화되고 있습니다. 체증하고 있습니다. 체증은 뭐 경찰만 하는 거예요?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체증은 경찰만 해요. 사랑제일교회 구상권 청구는 정부만 하는 거예요? 원래 감염권 보세요. 국민이 청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국민이. 그럼 이제 막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아서 잘해요. 잘하고 말도 고분고분하고 잘 들어오지도 않고 잠깐만 좀 보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잠깐 보고 하라고 얘기해 주라. 우리 안내팀에게 그래서 들어오고. 왜? 우리 하는 행위가 국법을 어긋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국법이 잘못된 거지. 또 대부분 뭐예요? 이거 법도 아니에요. 행정 지침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거 가소롭게도 교회를 법을 위반하면서 행정 지침으로 법을 위반해?
내가 꼭 고발하는 건 아니지만 고발하면 당연히 공무원 못합니다. 공무원 하기 싫어요? 또 정권 내년에 바뀌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되려고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켜서 오는 건 좋은데 또 사진도 찍어서 갖다 그 찍어요 한번. 제대로 다 하시라. 고발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라고요. 오는 거 뭐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법법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고요. 그건 당연히 믿는 사람은 법법을 단호히 거부하고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라는 거 그 법이죠. 그 당시 법이잖아요. 그러나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신사참배 해야 돼요?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 못할 수도 있다. 왜? 나 노모가 계시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내가 끌려가서 죽으면 타나. 똑같은 거죠. 그러면 주여 나의 믿음 없으로 불쌍히 여기시고 저도 용기를 주세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서 제사장이 개혁 정치 혁명을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좀 용기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 본인은 못하지만 하는 사람을 지지해야지. 하는 사람까지도 뭐가 어쩌고 그 자기 합리화 시키려고 말이지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럼 되겠네. 그런 짓을 하지 마라. 주위에서 어디서 하고 내 말이 틀린 게 있으면 하시라도 성경을 가져오고 어느 설교문에 있다고 그 설교문 동의합도 갖고 와라. 나는 고칠 수 있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말씀에 위배된다면 당연히 즉각 고쳐야 돼. 사과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는 뭐 끝도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도 택한 이유가 여기 보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죠. 그래서 결국 7년 동안 7만 명이 죽는 전염병으로 이 징계를 받아요. 인구조사. 어때요? 근데 인구조사를 다윗만 했습니까? 모세도 했어요. 모세는 2번이나 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2번이요. 그런데 아무 일 없어요. 다윗만 오늘 주님 앞에 주님이 진노하셨고 징계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인구조사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참 아주 묘한 말씀이에요. 1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인구 조사는 일단 두 가지예요. 다윗의 인구 조사, 모세의 인구 조사 괜찮아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어요. 인구 조사가 문제라면 그 자체가 문제라면 모세도 징계 받았어요.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만 가지고 보면 그건 뭘까요? 어떤 목적으로 했느냐. 목적과 동기가 뭐냐. 하나님은 목적과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도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목적과 동기를 다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지만 불로응답하시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요. 예배 실패한 자가 되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죄를 이기지 못하죠. 그래서 죄악에 침몰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보내 살인죄, 최초의 살인죄를 했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인구조사가 이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간합하셨지만 오늘 다윗은 뭡니까? 똑같은 인구조사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목적과 동기가 달랐어요. 목적이 뭡니까? 지금 헤아려 보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80만 명 인구조사 해보니까 남쪽 유다가 50만 명 130만 명입니다. 오늘날도 130만 대군 거느린 나라 전 세계 얼마나 됩니까? 이 당시에 이 조그만 나라가 땅으로 보면 작은데 130만이라면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는 조사를 안 해봐도 이미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 군대는 아마 근동에 최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헤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니 헤아리기도 전에 야, 너 정말 한번 헤아려봐. 얼마나 되나.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그 3절에 보면 왕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야. 그러면서 왕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나중에 그럽니다. 본론이 뭐냐.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인구조사를 기뻐하시나이까. 자기 즐거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이만큼 군사력이 많다. 이거를 가지고 흐뭇해가지고 그걸 시키거든요. 이게 얼마 걸립니까? 이거 다 한데 보니까 9달 20날 9개월 20일 걸렸어. 8절에 보니까 9개월 20일 걸리는 그동안 많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자기의 기쁨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요? 목적과 동기가 저런 거죠. 여러분 참 성가대를 한다, 뭐 무슨 교사를 한다, 또 셀을 한다, 뭘 한다, 전도한다 하더라도 헌금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적과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검증해. 목적과 동기. 우리 시민단체 운동은 똑같아요. 뭐 아까 우리 또 전국 기독교 시민단체 회의죠. 이건 딱 진리 수호, 교회 수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왜? 선교하는 대한민국이니까. 국가보다 유선입니다. 신앙은요. 그러나 선교하는 제일 1위가 우리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교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지켜져야죠. 이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해야지. 여기서 벗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를 각오해야 돼. 그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고 막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단호합니다. 거기서 어긋나는 것은 어떤 위협이나 어떤 유혹에도 저는 단호히 배경을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단호하고. 그러나 태도는 공손하게 해야죠. 서번트 리더십이니까. 제 마음속엔 그랬다. 돈을 가지고 몇십억을 가지고 흔들어도 저는 몇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갖고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건 안 된다. 돈 가지고 우리 단체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리 300억을 가져와도 전략기획 운용위원회 한 표에 불과하다. 그건 존중해주지. 기부를 했으니까. 그러나 그것이지 그랬다고 무슨 뭐 모든 부서와 기관을 본인 뜻대로 하려고 그래요. 어림도 없는 소리. 앞으로도 맞아. 그 전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단위도 얘기했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이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곧 조단위로 수입이 목사님 제 말대로만 하면요. 문재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이상 안 만나줍니다. 한번 만났다가 6시간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듣는 건 괜찮아. 돈을 자꾸 앞세우고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 수조원. 그래서 우리 단체의 삶의 현장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타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안 나타나는데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한테 항의하셔. 나는 하나님한테 떼깡 필 거야. 난 떼깡 핀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얘기해줬어. 청년 때도 떼깡. 물론 지금 지내는 거 보면 너무 철이 없어서 너무 죄송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내가 모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대하십니까? 왜 안 주십니까? 줘야 되는데 떼깡도 피고 그랬지만은 지금은 내가 회개하고 참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달라고 그러고 왜 안 주시냐고 그러고 한번 왜 안 주실까 생각도 해봐라. 왜 다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 집사님에게 안 나타나냐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잘 부르면서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을 모르고 그럼 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 저한테는 이렇게 차별대우하냐고 물어봐요. 차별대우하냐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자, 그래서 이제 목적과 동기에 따라서 헌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헌금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나니아도 거의 절반을 바쳤는데요, 재산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죽여버리죠. 많이 했는데 결과 가지고 보는 게 아니에요. 목적과 동기를 보자. 그리고 또 그 당시는 사도의 권위가 딱 서야 되는 거예요.
사도권이 서야 되는데 서겠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권위가 무너질 우려도 있어요.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위해가 됐을 때 하나님은 즉각 심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죄종을 속이고 헌금을 한 거지만, 많이 한 거지만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이 즉각 때려서 아나니아 삽비라랑 죽일 수도 있지만 안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영은 죽은 거예요. 당장 하나님이 유도했을 뿐이지.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하나님 죽이시나? 주일 범했다고? 아니죠. 영은 죽은 거예요. 구약의 정신과 이 중심은 지금도 그대로예요. 안식을 범하면 죽여. 구약. 지금 안 죽입니까? 죽습니다. 안식을 범하면. 안식일 범하면 죽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다만 육신을 죽이지 않는 것뿐이에요. 주일 성수 합니까 지금? 우리 교인 하는 거 못하잖아. 교인이가 안 되잖아. 이게 타락이에요. 왜 문재인 이 시대에 정말 악한 통치자가 와서 악법을 만들면서 지금 가장 교회를 공격하고 있느냐?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징계에 우리가 신앙의 타락 때문에 주일 하나 못 지키는 겁니다. 11조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전도 해배도 안 하고 유튜브는 맨날 몇 시간씩 보면서 전도 10분도 안 하고 이렇게 타락했으니 말씀 따로 산 따로니 하나님이 땅을 지금 징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4년 전, 5년 전부터 지금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쳤거든요. 그리고 3년 전부터 회개운동했고 우리 교회 회개를 위한 작정기도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 맞잖아요. 지금 뭐예요? 회개해야 돼. 지금 회개가 첫째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국운동도 해야 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다 예배도 드리고 회개가 없으면 안 돼요. 지금 이 땅 고칠 수가 없어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주일 성수 하나 못하고 하나님은 첫 것을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루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못 드리고 일주일에 첫날을 못 드리고 수입에 첫 것을 못 드리는데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어떻게 무슨 구름기도가 불기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고 성막을 줬을 때 거기에 성막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 찼고 구름기도가 불기둥이 떠올랐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성전이 그런 성막이 지어져가지고 주의 말씀대로 가면 물론 못 살 때도 있죠. 근데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날입니다.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름기도가 불기둥이 안 떠올라요. 주의 음성 들을 수도 없어요.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연약하나 부족하나 이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의 십자가가 갈라졌잖아요. 위에서. 이제는 누구도 성도들도 집사님도 성도님도 장로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가서 예배인도 하고요. 우리 다 예배인도 시킵니다. 새벽 예배 제가 어디 노예를 가면 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이거 어떻게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청년 때 설교를 900번 했어요. 900번. 금난교회에서. 평신도리도 시켜요. 전도사도 다 평신도를 시킵니다. 신방전도사. 교육전도사는 신앙하는 사람 하지만 신방전도사는 믿음 없는 사람은 쓰지 못해. 그러니까 신앙하는 사람이 믿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은 성도 중에서 집사 중에서 전도사를 써요. 믿음 좋은 사람. 신앙과 신학은 다른 거예요. 신앙을 보고 죄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전사들은 금난교회 1년밖에 못 있어요. 그래도 다 몰려와, 줄을 서. 왜 그래요? 금난교회 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배우고 하려고. 제가 청년회 부장으로, 교회학교 부장으로 왔을 때, 전사님 1년 동안 나. 1년이면 가는 거야, 무조건. 1년 무조건 가요. 다른 사람도 와. 배우고 가는 거야, 가르치러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얼마나 전도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보고 가는 거야. 충격받고 가는 거야.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누구를 격동시켰대요. 그래가지고 범죄하게 만든 거예요. 비슷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제 개인입니다. 이 그동안에 외치고 우리가 회개했는데 아직 회개가 온전치 못하다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치려고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통치자를 격동시켜서 악행을 하겠구나. 따지고 보면 그분은 그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보면 우리 때문에 또 이렇게도 또 생각을 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또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목적과 동기에 그래서 저희는 올해 지금 종교 개혁을 신앙 개혁을 지금 드디어 선포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지금 전교인 레몬제를 실시합니다. 레몬제. 신앙생활의 모든 목적과 동기를 잘 살피고 레몬으로 체크할 테니까 이걸 신앙 성장의 기회로 삼으라 해서 지금 6개월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참 뭐 여러모로 뭐 헌금이나 또 무슨 뭐 숫자나 이런 면에서 뭐 줄어들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는 마땅한 거죠. 어려울수록 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려울수록 나라가 어려울수록 다 헌금 더 해야 되고 그죠? 보통 되는 것보다 나라가 어렵고 교회가 어려우면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으면 없으면 못하죠. 당연히 많아지는 게 정상이에요. 딴 데보다는 좀 많이 있지만 그것도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죠. 적용되면 큰일 나니까. 인구조사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지 얘기하는 거지 아무 때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얘기 뭐죠? 헌금이 늘었다. 많이 늘었다. 이건 뭐냐?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야. 작은 교회에서 늘으면 얼마 늘겠어요? 프로티즈 볼 때 엄청 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리트머스다. 코로나는 독감보다 약하고 감기보다 센 거 가지고 우리가 뭐 신앙생활 못하고 뭐 성금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 통하긴 하냐. 초대교회는 다 목숨을 걸었는데 그거 핑계가 되냐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뭐냐 이제 회개야. 다윗은 훌륭한 점이 뭐냐 회개야. 잘못해 다윗도 다 잘하지만 못할 때가 있더라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어찌 그럴 수 있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럴 수 있냐, 집사님이 그럴 수 있냐,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장로님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 인간 다윗도 그럴 수 있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 정죄하지 말아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안 졌지만 다른 죄 짓고 있잖아. 나도 모르지. 하나님만 당신만 알죠.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래? 당신 한 사람이 중요해요. 다윗 한 사람이 변화됐을 때 얼마나 이 국가 위기를 건지잖아요. 목사님, 다윗은 보통 사람입니까? 진짜 위대하지 않아. 뭐가 위대해? 다윗이 골리앗 물리치기 전까지 뭐가 위대해? 누가 어디 위대하다고 써있어 성경에? 선입관을 내려놓으라니까. 다윗은 아버지한테도 인정 못 받고 형한테도 인정 못 받더만 보니까. 그런가요? 여기 그대로 성경 그대로 보라. 어떻게 전쟁에 그 형들 위문품 가져가는데 갖다 주고 오면 되는 것이지 무슨 증표를 받아와?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랬으면 심부름 많이 했어요. 저는 심부름을 잘해요. 어디 멀리 가서 뭐 좀 사가지고 와라. 그럼 사가지고 와요. 그럼 금세 한 20분 있다 또 사가지고 거기 또 가. 1시간 2시간 걸리는데 저는 화를 안 내요. 부모님이 시키면 그대로 해요. 바보예요. 근데 그게 기분이 안 났고 필요해서 또 시킨 거니까 또 가면서 또 책 보고 뭐 버스 타고 책 보고 뭐 듣고 그러고 가면 되지 뭐 그걸 꼭 뭐 많이 가 왜? 항상 가방 들고 다닙니다. 저는요. 그런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이 그 부모님에게도 인정을 제대로 받죠. 증표. 또 형은 아니 막둥이가 그 이 양을 칠 정도면 부모님이 미워해서라기보다는 훈련을 시켜요. 얘는 좀 인간이 돼야 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부모님한테는 온전치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다윗의 잘못이라고 말 없어 성경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 생각할 수 있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막 사랑받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형도 막 동생 막둥이가 전쟁에 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데 저 불의한 놈 골리앗을 보고 나하고 싸우겠다면 그래도 기특하다 이러면서 그러나 네가 여기 하면 다치니까 이게 아니라 화를 내고 막 엘리압이 막 그냥 막 인격적으로 막 모독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그의 삶의 현장이 뭐야? 수금을 탔을 때 성령이 나타났죠. 치유가 일어났죠. 병고침의 역사. 악신이 떠나가고 그런 하나님의 특성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은 뭐냐? 회개를 했어요. 잘못을 지적했을 때 자기가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긋났다고 느끼는 순간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거 놓치지 말자.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 건 불가능해. 실수 안 하려고 불가능해. 그럼 안 지려고 노력을 해야 돼. 피 흘리기까지. 그러나 우리가 잘못했다고 느꼈을 때는 회개합시다. 그런 주를 믿으시고 의로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기로 하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정죄당하지 마세요. 4대 확신 중에 하나 4대의 확신 있지만 우리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저 지금도 제자 훈련합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뭐고 제자 훈련해요. 다 한다니까요. 그냥 자 이제도 4대 확신 그 중에 4대 확신 정죄당하지 마라. 왜 정죄당하느냐? 못 일어나. 정죄당한 사람 못 일어나요. 마귀가 참소하고 주변 사람들이 참소할 때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 4대 확신이 없었는데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아유 목사님 몇 번 같은 죄를 졌는데 아니 봐요. 누구의 피로 우리가 씻음 받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흘린 피는 당신 죄를 100만 번, 1000만 번, 억만 번도 씻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보혈의 능력. 그게 예수의 피. 맨날 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찬양을 하면서 능력을 안 믿어. 왜 그래? 본질 회복합시다 우리. 그런데 그 찬양만 부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찬양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미를 알고 적용을 하라 이 말이에요. 적용을 자기에게도 적용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못 일어나? 기죽어서. 돈 못 벌면 기죽고 사골세 살면 집 산 사람한테 비해서 기죽고 이런 완전히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제가 질타하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 그럴 일. 예수님 무슨 집사고 무슨 예수님 무슨 교회 건물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했는지 아니 할 수도 있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 신앙생활 잘해서 폭 물질로 받을 수도 있고 부자와 거지 나사로처럼 믿음을 지키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 품에 안겼지만 이 땅의 삶을 불신자하며 상에서 떨어진 거 얻어먹고 거기서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승리의 삶이 실패의 삶입니까? 나사로의 삶이 승리입니까? 실패입니까? 여러분 승리입니다. 승리, 대승리예요. 예수 믿고 축복받을 수도 있고 복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복이지만 저렇게 안 되면서도 세상에 안 되면서 믿음 지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명절 때 어디 가면은 말이지 예수 믿는 사람 사골세 살고 안 믿는 사람은 배골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 사고 오면 팍 죽어서 오죠. 그래서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드리려면 예배가 팍 죽어 있어요. 이거 영적 싸움이에요. 자 올해는 사골세에 살지만 당당하게 큰 집 사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예수 믿으라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해라. 십자가에 앞장서서 하고 기회가 되면 하고 당당하게 저렇게 사골세 살고
저렇게 하면서도 야 믿음이 안 흔들리네. 그 하나님 인정하시고 사람도 인정한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모든 것 헛되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공허함과 삶의 무의미와 그 허무함 속에서 몸부림쳐 겉으로는 저렇게 화려해. 그 사람에게 위로하고 그 영혼을 탁치하라 이 말이에요. 주님 믿고. 아멘. 그럼 어느 한순간에 꼬꾸라져 버려 그런 사람들. 그리고 죽음이 앞에 왔을 때 지금 헷갈리죠. 죽음이 왔을 때 이 가치를 이 일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생각해봐. 죽음이 이제 일주일 후에 죽음이 왔어요. 한 달 후에 죽음이 왔어요. 그래도 이 일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거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그거 너 와야 되냐 붙들어야 되냐는 죽음이 일주일 또는 한 달 안에 왔을 때 생각해봐. 그럼 답이 딱 나와요. 죽음이 일주일에 한 달 후에 오더라도 내가 이걸 귀하게 붙들고 하죠. 그거 붙들어. 그거 귀한 거야. 목사님은 그런 시민단체 운동하고 나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야 이제 내 숨이 목회는 은퇴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면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할 겁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예배를 통해 아나우나의 그 타작마당에서 대가를 치르는 예배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뭐합니까? 징계를 거두시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새벽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아유 얼마나 힘들어. 또 다른 교회 다 하면서 또 애군도 얼마나 힘들어.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렀죠. 눈물 나죠. 저는 그걸 많이 힘들수록 눈물 나요. 저는 군대에서 수도경비사 조교를 해봤어요. 교육 때 대통령과 수도서울을 지키는 군인들을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들 아닌데 나름대로 다 뭐 끝발이 있고 뭐 힘이 있고 막 체력 좋든지 아니면 끝발이 있든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당시 말이에요. 이 사람들 훈련해야 돼. 그것도 빡세게. 우리는 때리면 안 돼요. 욕해도 안 돼요. 군인이 그 당시 때리도 안 되고 욕해도 안 돼요. 수도경비사 방패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딱 쓰면 뒤에 교관과 저 선배들이 눈을 부라리고 어떻게 하나 갖고 굉장히 땀 비비지 말죠. 근데요, 세게 훈련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일주일간 세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화상아니고 뭐 병이고 다 수도병사 요원이고 다 훈련받아요. 그러면 좋은 술이 이제 쌌어요. 자, 뭐 특별히 뭐 어려움이 없었나요? 뭐 밥 먹는 것 다 좋았습니다. 밥도 너무 맛있었고 너무 멋졌습니다.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근데 어떤 이제 숫자가 적게 들어와 10명 들어오고 한 기수가 말이죠. 그러면은 좀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 단맛이 없고 뭐가 저거 불평이 쫙 나와. 대가를 지불해야 군인도 참군인이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정말 마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아벨의 양의 첫 새끼와 그게 기름진 것이라 하잖아요. 양 한 마리가 그게 뭐 기름져봤자 한 마리야요. 그게 그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벨은 양의 첫 것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기름진 것을 마음의 중심을 그리고 삶을 드렸잖아요. 그걸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우리 대가를 지불하는 일에 우리 성도님들 대가를 지불하는 목사님 새벽에 한다 하는데 길값들이 그거 정말 좋아. 대가를 지불하는 그냥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빚을 져서 교회에 와서 기름값 때문에 빚을 져서 망하는 하니까도 그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나 선교사님한테 빚 져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난 5년 전에 그게 왔었어요. 그때 난 빚 져서 망해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의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빚 져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각양의 은사를 그때 주셨어요. 선교를 위해서 다양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정말 심장 떨리는 그런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지만 그때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고 온 결과 좀 소위 말하는 내공이 좀 쌓였다 할까요? 그래서 지금 평안 기쁨 소망으로 주님 일을 해나갑니다. 오늘은 강진교 우리 감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늘 하던 말씀을 좀 길게 좀 정리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속에 담긴 본질을 회복하고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삶을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우리 단체에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이 나라 이민족에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기를 6만 5천 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